12월 첫 주 온세토, 대강절에 드려지는 온세토에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읽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조금 더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이 효향복 교재를 펴주시고요. 교재에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제목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요절 말씀은 38절입니다. 우리 38절만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교재 있으시죠? 우리 교재를 천천히 읽고요.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 내용을 일단 먼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모습을 보인다. 첫째는 입술로 고백은 했지만 그에 합당한 믿음의 행위가 따르지 않는 명목상의 신앙인이다. 둘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신앙인이다.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 사가랴는 사회에서 인정받던 제사장이다. 아내 엘리사벳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불렸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단 한 가지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 근심 속에서 지냈다. 이런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사가랴는 그동안 기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다. 그 이유는 자신과 엘리사벳의 나이든 현실을 바라보고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 이와는 반대로 마리아는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인 여자 신분이다.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방문하여 하나님의 귀한 소식을 알려준다. 이 소식은 자신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게 하는 것이다. 당시 유대 풍습으로는 처녀가 잉태를 하면 돌에 맞아 죽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천사의 말에 확신을 갖고 죽음을 각오하며 순종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참된 믿음이란 말씀을 신뢰하는 온전한 순종이다. 직분이 있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다. 칭찬받는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보지 말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효향복 교재를 읽으셨죠? 오늘 누가복음 1장 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라는 교훈입니다.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붙잡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셔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귀에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주의 말씀은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으시고 순종하며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제일 먼저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집니까? 내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삶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로 목사님 많이 얘기하셔요.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늘 선하시고요. 그리고 은혜 가득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요.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복 주시는 약속이에요. 나를 축복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요. 그러니 나는 소망으로 삽니다. 나는 절대로 절망에 빠져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도 있습니다. 명령이 이루어진다는 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방법이 없어요.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요. 아이를 낳는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건 순종이고요. 동시에 여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 복을 붙잡는 소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내 삶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먼저 내 삶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공동체 세상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교회에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말씀하셔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멘을 안 하시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아멘, 아멘.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여러분들 가족에 대해서 소망을 거두지 마셔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은 복된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을 하셨어요. 내 가정에 생명이 가득합니까?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생명 가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 가득한 거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이야기 맞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는 많아도 생명 없는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는 많아도 거기에 웃음이 없는 집이 얼마나 많아요. 감사가 없고요, 삶에 활기가 없고 생기가 없는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복 주시되 자녀 많아지게 하실 거고요, 또 우리의 가정에 복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찬송 소리 가득하게 하고 활기 넘치고 소망을 말하는 그런 귀한 가정, 생명으로 채우시는 복이 우리의 가정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져요. 또 동시에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재촉하셔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셔요. 그래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신명기식으로 말하면 분명해요.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함께 격려하며 그 일을 함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구약에 있지만 주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 사랑하라고 하시죠. 가정에서 사랑하십시오. 많이 사랑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셔요. 여러분들 부모님 사랑하셔요. 자녀들 사랑하시고 남편 사랑하시고 아내 사랑하셔요. 멋대로 사랑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자기를 몽땅 다 비워서 사랑하십니다. 섬기며 사랑하십니다. 가장 필요한 것, 좋은 것을,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나를 쳐서 나를 깨뜨리며 내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자녀들 부모님 그렇게 사랑하셔. 부모님 자녀들 그렇게 사랑하시고 남편 아내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그 감사와 기쁨이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선물이 우리의 가정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 긴 이야기들을 써놓습니다. 중간에 있는 우리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만 보죠.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냥 이런 사건 하나가 있었다라는 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누가복음에서 오늘 누가가요, 우리에게 이야기를 쭉 들려주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2장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 아시죠? 하늘에 천사들 나오고 목자들 나오고 그런 이야기는 2장에 나와요.
2장 예수님의 탄생 전까지 이 긴 이야기를 우리에게 쭉 들려줍니다. 왜 들려줘요? 준비시키는 거죠. 여기 오실이가 있어요. 오실이가 누군지 봐라 하는 거예요. 아이 하나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시는 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먼저 준비시키기 위해서 누가는 1절에서부터 80절까지 이 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먼저 태어난 아이 하나가 있어요. 그 아이가 요한이죠. 요한이 그냥 태어났다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이 많은 부부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나이 많은 부부에 하나님이 자식을 주셔요. 이 얘기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지만 이거는 그것만 깜짝 놀라운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아요. 누구나 마음에 떠올리는 건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던 집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었던 오래전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이를 못 낳았던 여인들은 꽤나 많아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도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결국 아들을 낳죠. 여기 오래 자식이 없었던 집안에 태어났던 아들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삼손이 그래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여기 왜 요한을 그냥 태어났다, 그 집안에서 태어났다 해도 되는데 이 이야기를 왜 들려줍니까? 오랜 세월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꽤나 오래된 이야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은 사람들, 하지만 성실하게 일상을 감당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래된 약속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냥 틱틱틱틱 이렇게 그냥 금방 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생각이 크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훨씬 더 오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내 삶은 그냥 여기 잠깐 인스턴트로 왔다가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툭툭 튀어나와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래신 것처럼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도 그냥 어느 하나 툭툭 튀어나온 삶은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는 깊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그냥 여기 잠깐 왔다 잠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그냥 찰나와 같다고 얘기해요. 어쩌다 태어나고 어쩌다 사라져요.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인생이에요. 너무 가볍고 너무 짧으니 별 가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대합니다. 그냥 살다 죽는 거 아니냐, 인생이 별거 있냐, 그 거대한 우주 가운데 있는 우리 작은 나는 아무 의미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야기는 달리 들립니다. 여기 사가랴와 엘리사벳, 나이 많아 아이 낳지 못하는 이 제사장 집안의 삶은요, 그냥 그때 슬프고 그때 연약했던 삶은 아니에요. 예전서부터 있었던 이야기와 묘하게 우리의 삶이 연결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누가가, 또 주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그냥 조용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와서 살아가며 내 일상의 일들 하다가 그렇게 가는 것 같지만, 내 일상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이셔요. 그리고 일상에 있는 나의 삶을요, 그냥 하나로 끝나는 것 아니라 예전에 있는 긴 것들과 연결시킵니다. 일상의 사람이에요. 의심도 있고 또 헌신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래요. 마리아가 그렇죠. 마리아도 의심이 있어요. 하지만 또 동시에 헌신합니다. 사가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의심과 헌신, 그것이 뒤섞인 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영웅처럼, 그냥 꿈에 나오는 영웅처럼, 아주 순전한 영웅처럼 아무 의심도 없이 순도 100%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아요. 우리는 늘 의심이 있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뭘까 싶고 마음이 철렁철렁 내려앉을 때도 있고 불평과 불만도 생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러시냐고 원망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가랴예요, 엘리사벳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이 긴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길었던 그리고 오래되었던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거대한 뜻 가운데 지금 쓰임이 받는 사람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 자기의 일상에서 의심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만 100%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데 의심 생기고 의문 생기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게 뭔가 혼란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과 그리고 헌신이 뒤섞인 채로도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또 기억하셔야 되는 교훈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교훈 세 번째는 이런 교훈입니다. 긴 누가복음 1장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수백 년 된 이야기가 이제 마침내 뭔가 새로운 빛 앞에 나타나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를 세운 겁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거예요. 오래된 이야기에 어쩌면 하이라이트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옛 이야기들 들려주셔요.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고요, 선지자 엘리야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고, 그리고 다윗의 시가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거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 성취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말로 마침내 이루어지는 오래된 희망,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예요. 오래된 희망이 이루어질 겁니다. 온 우주가 기다려왔던 그 일이 이루어지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동시에 보통 사람들, 그 보통 사람들의 개인의 희망 그리고 두려움, 그것들을 함께 듣게 합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보셔요. 머뭇거리는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거대한 뜻만 있지는 않아요. 그 안에 여기 있는 보통 사람들의 슬픔들이죠, 이 사람들의 아픔들이죠, 두려움이죠, 그리고 어쩌면 마음의 의심까지도 지금 이 누가복음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러셔요? 왜 그러셔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셔요. 오래된 뜻을 이루십니다. 정말로 오래된 희망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셔요. 하지만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작고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잊지 않으셔요. 위대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구출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 위대하신 분이 이제 2장으로 가면 어떻게 된가? 몸소 아기로 태어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눈을 어쩌면 다초점으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대하신 역사, 그 역사를 보라고 하셔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래된 희망을 이루지 않고 넘어가시는 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을 꿈꿔왔던 그 희망을 하나님이 이루셔요. 아니 어쩌면 태초서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그 영광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초점을 좀 멀리 잡으셔야 됩니다. 멀리 보셔요. 크게 보셔요. 큰 꿈을, 그리고 큰 이해를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셔요. 하지만 동시에 여기 작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두려움과 그리고 희망,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심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이 섞여 있는 작은 사람들을 향한 그 눈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거대한 꿈을 꾸셔요. 하지만 동시에 여기 있는 이 작은 꿈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거대한 기도들을 하셔요. 하지만 동시에 내 삶에 있는 소박한 간구들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그 거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대한 꿈 앞에 여러분들 가슴을 키우셔요. 웅대한 가슴을 가지셔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 모든 우주를, 그리고 이 모든 세계에 있는 존재들을 몽땅 다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스릴 그 꿈들을 마음에 품으셔요. 하지만 동시에 여기 혼자 울고 있는 이 사람을 위한 여러분들의 간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상처받아서 혼란 가운데 있고 어쩔 줄 모르는 작은 새 하나를 여러분들이 그냥 날려보내실 수 없어요. 온 우주를 품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정말로 울고 있는 작은 아이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그게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러셔요. 예수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이 아기가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위대하신 창조주가 못나고 연약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주가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온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이 온 우주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자리로 돌이키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여기 상처받아 손 아파 울고 있는 꼬맹이들, 정말로 괜히 억울해서 소리 지르고 있는 작은 아이들,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섬기시고 또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거대한 꿈을 꾸셔요. 그리고 작은 이들에 대한 기대를 채우셔요. 위대하고 큰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섭니다.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찬송하셔요. 그리고 땅에서 작은 평안,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노래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게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긴 말씀을 우리에게 읽으면서 교훈 3가지 주셨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붙잡으셔요. 소망 가지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순종하십시오. 2번째, 내 일상에서 나를 사용하셔. 내가 믿음과 의심이 왔다 갔다 한다고?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내 일상의 자리에서 나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셔요. 3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안에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크게 꿈꾸시고 또 작은 것들 놓치지 마셔요. 위대한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소박한 간구, 그 간구하셔요.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들 사랑하십시오. 세상에 누구보다도 큰 꿈들을 꾸시고 거대한 기도 마음에 품으시고 또 세상에 아무도 돌보지 않을 것 같은 작은 사람들, 그 사람들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기로 이 땅에 오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못난 백성을 구하러 이 땅에 달려 내려오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 닮아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모두가 다 정말로 이 대강교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시고 또 그 변화를 이루시는 놀라우신 주님 오시는 것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누가복음 1장을 쭉 읽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대강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영접하는 시간입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듯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이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로 보게 하시사 우리의 삶에 새 소망 채워주시고 길 잃어버리고 어둠에 앉았던 백성들이 아버지 진리의 빛 잡아 일어서는 복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누가복음 오늘 1장 말씀을 읽었으니 다시 한번 정말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정말로 거대한 역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사 큰 꿈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작은 것들을 사랑하고 살피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